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가정예배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정마다 모여 예배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믿음에서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밝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밝히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이 믿음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들입니다. 천국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성도에게 그 누구라도 가장 중요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낙오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무서운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길을 가지 마시고 오직 진리와 믿음 안에 견고하게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것들, 믿을 수도 없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1절에 비유라고 말했죠. 밝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여준다는 겁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분명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가장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임금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어떤 혼인잔치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입니다. 뭐가 보여야 됩니까? 임금의 열심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 오찬을 준비했다고 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하객이 없으면 이 잔치는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혼인잔치도 많이 가보고 장례도 많이 가봤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열심? 바로 하나님의 열심.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기까지 열심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있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혼인잔치가 없이 어떻게 신랑과 신부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도 필요 없습니다. 땅도 필요 없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부고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처럼 존귀하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신부처럼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 이 열심이 성경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그 열심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사람은 믿음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들의 열심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열심입니다. 이들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바로 혼인잔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객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먼저 믿은 종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금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종에게 항상 우선순위는 먹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오늘날 먼저 믿은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서 이 우선순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들. 그런가 하면 이 혼인잔치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중함임을 알아요.
구속사의 중함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의 중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응답보다도 나 자신의 어떤 안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역사에 내가 수종 들고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임금의 마음을 알아요. 아들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산으로 들러 강권적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중요한 것, 나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가는 겁니다. 종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받는 것보다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 예복은 바로 믿음의 예복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이 거절했을까요? 종들이 보낼 때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의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날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받는 세상, 현세 교회 안의 모습,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보여요.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은 오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11조의 신앙은 가장 뛰어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겁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마음에서 떠난 상태, 온전히 하나님만 그 마음의 주인 된 상태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드렸다 해도 겸손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종일 시간을 드렸다 해도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왔어요? 자기 밭으로. 이제는 이 혼인잔치보다도, 임금보다도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 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임금인 것을 이들은 무감각해져 있어요.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게 선교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사의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뭘까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켰어. 하나님의 분노를,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제 이런 마지막 초청의 시대요. 이제 내 거리로 가라는 겁니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 가서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저에게도 5월 마지막 주면 항상 이 방법을 씁니다. 강권적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잔치가 있으니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래도 종들은 가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에요. 임금이 11절부터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여러분 가슴이 짠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수백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수십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수만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도 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게 모이는 교회도 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이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결말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거저받는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합니다. 아멘.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강화장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